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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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움 2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이죠. 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반짝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래서 13절에 보니 만군의 야훼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나홈서의 내용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조롱하시죠. 나홈 2장 8, 9절에 보면 니느웨야 너희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연못 같으니 지금은 물이 다 빠져버린 것처럼 사람들이 다 나가서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도시가 되었느냐. 한때 돈이 많다고 하더니 그 많던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조롱하십니다.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망한다는 거죠. 왜 망하느냐. 그 이유는 나홈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니느웨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죠. 나홈 3장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는데 만군의 야훼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옷을 열방에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 수치를 다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대적하신다는 말씀은 에스겔서 한 권에만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그리고 성경 전체에는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원수라는 거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원수가 된다거나 누구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말이나 죄인은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진리가 될 수 있죠. 죄인이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의인이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인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셔도 사람은 사랑하실 수가 있죠. 의인의 경우는 이 말씀이 맞는데 그러나 죄인이 죄를 짓는 데는 하나님께서 죄만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지는 않아요. 사형리 전도법에 보면 이런 오류를 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하면서 전도를 우리는 시작을 하죠. 그런데 죄인들이 그것을 듣고 자신이 죄 가운데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뒤로 미룰 수도 있고 회개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가 되어 있다는 말을 들을 때 빨리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나홈 2장 13절에 대해서 유명한 칼빈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죠. 나홈서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 일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나홈 2장 13절, 3장 5절은 1인칭 단수로 직접 말씀합니다. 나홈이 하나님께서 내 대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죄인을 대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죄인을 대적하실까요? 이유는 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대적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대적이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비슷하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남편을 대적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내가 매일 남편을 대적하고 바가지를 긁으면 사랑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화목의 교리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고 예수께서 형제가 되시며 돕는 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화목의 교리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관계, 대적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만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도 미워하시고 죄인도 미워하시는데, 죄도 대적하시고 죄인도 대적하시는데, 죄와 죄인을 구별해서 동떨어진 실체로 생각할 수가 없다. 다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용서하시죠. 시편 5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예, 나홈 2장 13절과 관련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성경에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의존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시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시편 5편 4절에서 6절이죠. 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시하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짧은 세 구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6가지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둘째, 악인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 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다. 요한일서 1장 5절이죠. 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조금의 두려움도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죠. 어둠이 아침에 오면은 어둠은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심으로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즉각 물러가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이죠. 하나님께서 빛이신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가? 이유는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죄짓기 좋고 숨기기 좋으니까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죄가 좋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우리 어두우면 먼지나 뭐 떨어졌을 때 머리카락이 안 보여요. 그죠? 불이 확 펴져 있거나 환한 데 가면은 우리 옷에 묻어있는 그 잔털 이게 다 보이죠? 그래서 정말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빛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귀한 거죠. 천지를 보면 천지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 모를 수 있어도 어떻게 그분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지가 그냥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동행하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와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셋째, 악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 없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경멸합니다. 그들이 왕이든 대통령이든 사업가든 군인든 상관이 없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면 존중이 여김을 받는 거죠. 넷째, 하나님은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의 집에는 야훼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증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이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당신 활을 놓기만 하면 악인들은 박혀 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수도의 칼을 갈아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해 매일 분노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서 활을 당기고 칼을 갈고 계신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는 미워하십니다.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있는 것이 사기꾼인 거죠. 사기를 당하면 우리가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사기쳐서 훔친 돈을 쓰고 다 쓰고 돈이 없다 그러면 판사가 판결을 해도 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네요. 근데 이런 사기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고 영원한 형벌을 부과하죠. 여섯째, 야훼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여기서 싫어한다는 것은 영어로 hate가 아니고 abhor입니다. 극도로 싫어하신다. abhor. 시편 13편 유명한 시죠. 아삽의 시입니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인 아삽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세상에 잘 사는 것 때문에 아삽이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시편 13편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당신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아삽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험에 드니까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악인들이 형통한 것이 부러우냐? 내가 그들을 미끄러운 빙판에 두었다. 어느 순간 미끄러질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미끄러집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면 대책이 없죠. 악인들이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미끄러지면 전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로의 대적이 되신다는 말씀의 의미,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향해 대적한다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전쟁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어 아수르와 싸우겠다는 것.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사사기 5장 20절이죠.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는 철병고 900성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기토원들에게 비를 내려 철병고 900성을 다 못쓰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아주 고철이 돼버려요. 물에 잠겨가지고. 시스라도 도망가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말뚝에 박혀 죽죠. 이처럼 용사이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자신의 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 하나님을 백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저지른 죄악을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겠다는 거죠. 똑같이 보고 가겠다. 나 야훼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의 풀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아수르가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왕후 방백 백성 모두를 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니느웨 왕후 백성 모두를 죽이겠다는 거죠. 또한 아수르가 점령 지역에 불을 놓았으니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불을 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간을 다스리는 대법칙이 있죠.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갈라디아서 6장이죠.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거두는 것이 있다면
옛날에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죠. 공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식이 생긴 것이고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돈이 생긴 것입니다.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둔다. 앞으로 좋은 것을 거두려면 좋은 것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수르는 악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대로 거두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적이 된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국가도 사람도 없습니다.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만 10여 명이 있었고 오른까지 합하면 6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니까 망해버리죠. 지금 서울도 세계 몇 대 도시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면 멸망뿐입니다. 니느웨도 망했는데 서울이 망하는 것은 또 일도 아니죠. 니느웨의 멸망을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거울로 삼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인생, 도시, 국가가 되면 소망이 없죠.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 이유,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복은 날아가고 고통이 남게 되겠죠.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되는 일이 없고 내 영혼이 어두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첫째 회개하라는 거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니. 예, 그렇게 말씀하죠. 교회 나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그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 둘째,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나는 죄짐을 지고 가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내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또한 믿어야 되죠.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당신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거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은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 아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 성도들이 십자가 그늘 아래 쉬기 원한다라고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대적을 삼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홈 1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지 아니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